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침례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에, 제 손이 처남이 심호하는 교회였는데요. 교회가 1884년에 지은 교회여서 외관상으로 봐서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보다도 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양복을 입고 점잖게 빼입은 백인 남성 100여 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 열정이 없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저는 보았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학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하고 마란아타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어서 재림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람어인데 마란아타이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마라나타로 읽든지 마라나타로 띄어쓰기를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바로 재림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수차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목숨 바쳐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후에 우리의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 의지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라나타가 축복의 단어가 아니라 바로 심판의 단어요, 또한 저주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쓰였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몇 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1조 하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상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대우, 상을 받을 것인가, 면류관을 받을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본질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권면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세상 출세를 위해서 머리가 원형 탈모증이 생겨가지고 빠질 정도로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정이 있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일을 하면서도 정작 영혼에 관한 문제이고 영생에 관한 문제인 믿음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냉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쟁과 고난과 질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은 사단마귀가 완전히 멸하지 않으므로 아직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모든 것들의 온전한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에 만드신 그대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통치 기간에 쓰여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은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을 당하거나 죽음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나니아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고 반매솜으로 유배를 당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단의 최후 대결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신자들을 더욱 박해할 것이지만은 신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말합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 타고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요한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그대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부활 사건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도의 열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과 관련됩니다. 심판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더라도 영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가짜로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배반하고 또 거역하였던 자들은 통곡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도 똑같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도 하지만 점치러 가는 형제도 있고 또는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어떤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분의 생전의 행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성취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유죄 판결을 할 때는 그냥 감정대로 추측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 능력이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들은 성경에 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서로 맥을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상이며 창조자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맨 처음 부활하신 분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깨달은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너희들은 축복과 영광 중에 그를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그리고 영광의 시작이며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재림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었다면 저는 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학증 속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 의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 의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의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의 의가 충돌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의로 인해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새 땅과 그 새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은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유기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내가 말하였음에도 거부하고 반항하고 나를 무시하였고 내가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의와 더러운 일들이 계속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부족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가 죽이고 죽고를 계속하는데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왔던 것을 그 기념관을 통해서 저는 보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가진 힘을 이용해서 약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기가 일쑤입니다. 최후의 볼인 법의 집행기관조차 온갖 법논리를 개발해서 힘없는 자들을 짓밟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적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도적 폭력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런 문제는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계속 행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불 속에 던져질 때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들은 더러움을 계속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유기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너희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너희는 그대로 거룩하라고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억울한 존재입니까? 우리처럼 더 어리석은 존재들이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또 세상에 나가면 아름다운데 지금 산에 가지 않고 시간과 돈과 정력을 소비하면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은 이 땅 가운데에 영원한 정의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초림 때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에는 이제 정의와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구, 욕망들을 내려놓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것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또 인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잔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이심을 믿고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안에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진리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이번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선한 것들을 보고 너희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악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많은 책을 읽고 철학을 공부했지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신이 아니면은 결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면은 결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흠없고 죄 없는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구원의 서정에 들어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사도 바울은 당시에 농부의 귀한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늦은 비와 그리고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농부처럼 참고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농부는 제가 농사를 금년도부터 짓는데요. 농부는 절대 익지 않는 과일을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일이 붓게 있고 당도가 가장 좋을 때 최고의 달했을 때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주님께서 영혼들이 추수하러 올 때까지 믿음을 버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은 그분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도둑같이 온다고 합니다.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미리 사전에 예고하고 옵니까? 선전포고하고 옵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리고 주인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깊은 어둠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스포트라이트처럼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어두운 밤에 찾아오는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둠을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자가 받을 축복을 기대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들은 어둠과 같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빛은 어둠과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술에 취하고 또 게임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여러분 절대 취하는 것이 중독에 걸린 겁니다. 중독에 걸리는 것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절대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끊어요. 절대 내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합니다. 최근에 순천에서 발생한 3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보더라도 이 세상에 얼마나 어둠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CCTV 영상을 보니까 박대성이라고 하는 남성이 살인을 한 후에 웃는 모습이 CCTV에 찍혔어요. 저는 그게 이성에 의해서 그걸 살인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악한 영이 그를 사주한 겁니다. 이 살인이나 악함의 배후에는 늘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과 같이 섞여 사는 것이 갈수록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말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둠의 자녀들을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뭘 합니까? 다 이런 점보로 가고 음행하고 또 개들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왜 점보로 가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도 하나님의 음성이 수시로 들리던가요? 환상으로 보여주던가요? 그런데 점쟁이한테 가면은 들려줘요. 마귀가 달콤하게 영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에 한번 취하면은 계속 마귀를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 성 밖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성 밖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세마포흡을 입은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전적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생명나무로 등장합니다. 너희가 이 생명나무 구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소경은 보이는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영적 소경은 눈을 떠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없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성 안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